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의자며 어떤 이런 것들을 엎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뭐 하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이요.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기도 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면 자비하고 온유하시고 인정 많으시고 또 정 많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신 어떤, 정말 그야말로 이 대적들이, 이 그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와중에조차도 대적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지셨던, 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야말로 이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의 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보시면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비둘기는 어떤 재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성전 안에 시스템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예물들을 가져옵니다. 제물로 쓸 이제 동물들을 가져오겠죠.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동물들이 어떤가요? 오는 중에 이게 흠이 없기 쉽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당장 우리 집은 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요 앞에 가보면 이거 재물 문제가 있으니까 요 앞에 가면 재물용 재물 파니까 그거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떠겠어요? 그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치는 가격으로 이 재물을 팔았겠죠. 그걸 사는 겁니다. 아마 일종의 제사장들과 당시의 어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간의 결탁이 있어서 이 막대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가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돈이 뭐 어떤 거였겠습니까? 동전 뭐 이런 건데, 동전에 뭐가 있어요? 당시 동전에 그들이 화폐로 유통하는 돈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로마의 화폐겠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바로 황제 가이사랴.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우상과도 같은 그런 동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물로, 헌금으로 환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에 이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의기투합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그런데 이 모습만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요 성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보면 성전의 가장 안쪽은 뭐예요? 바로 지성소가 있겠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에 바로 바깥쪽은 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외에는 그 바깥이 성소, 그리고 또 그 바깥쪽엔 제단 바깥으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가장 외곽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장 중심부로부터 벗어날수록 거룩함으로부터 약간 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가장 외곽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바로 안쪽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이방인의 뜰 안쪽에 이 구분하는 벽이 있는데, 벽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문구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괜찮은데 이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정말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성소, 지성소, 그리고 이 성전 안쪽 뜰 같은 데를 이렇게 매매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왜 제가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품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곳이, 여기 이 말씀에도 보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도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안이라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지금 구획 안에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보시면 폭력적인 장면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힘을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뭘 했어요? 여기서 이거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의자며 어떤 이런 것들을 엎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뭐 하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이요, 그냥 물리적으로 화내고 다 뒤집어 엎고 다 부시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이곳의 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이방인의 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다른 곳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뜰 여기만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만큼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이 이방인의 뜰을, 그 공간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확보하시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 외의 공간도 더럽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았다. 이방인의 뜰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치 그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성전처럼 여기고 있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15절부터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12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의 앞뒤로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뭘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성전의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의 열매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매가 뭘까? 여러분, 이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부터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 그 자체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복 그 자체가 돼서 이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된 족속이에요. 제사장된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그 중간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의 열매는 그럼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자리 자체를 다 그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매매하는 장소로 다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적 사명에 실패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교회를 통해 그 선교적 사명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아마도 분명히 이렇게 아침에까지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실지 사실 저도 짐작이 갑니다. 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지켜내실 분들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 하고 계실 거예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주일 성수 분명히 할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의 봉사도, 또 그리고 많은 이웃을 돕는 일들도, 전도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분명히 선하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저 타국 이말리에 살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와 어떤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에 처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없는 그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사로 먼저 헌신했는데, 저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면 선교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말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 선교지를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먼저 타락시키더라니까요. 다른 건 지켜도.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 요거 하나 제대로 지켜도요, 점점 그 외곽으로 나아가는 덜 중요해 보이는 그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요, 이 덜 중요해 보이는 이것들도 동일하게 성전 안의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일들이나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제가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거 선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그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그 꿈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 물론 그렇게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적 삶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에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분명한 지상 대명령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다. 아니에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가까운 곳부터 또 좀 더 먼 곳,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곳까지, 땅끝까지 온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빚을 졌대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대요. 여러분, 로마에 바울이 간 적이라도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나 가지. 그 전에 본 적이라도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빚을 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여기 갇혀 있으라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이웃에게만? 이웃에게 물론 먼저 빚을 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겠죠.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인에게 빚을 졌다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뭔 얘기예요? 모든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교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부여된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사명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오해돼서 안 되는 거,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절대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해요. 이 안에서만. 그러면 교회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그냥 끝까지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흩으세요. 유대인을 흩으세요. 온 열방으로 박해를 통해서 특히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흩어버리세요. 자, 흩어버렸어요. 왜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흩으신 거잖아요. 흩어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초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얼마나 선교회로부터 저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의 저항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 선교인데 인류는 선교로부터 저항합니다. 교회가 저항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저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이 땅에 이제 오는, 뭐 옛날에 얼마 몇 년 전이었죠, 예멘 난민들이 이 땅에 오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외로 오는 외국인 분들도 있고요. 우리 문화권을 벗어난, 우리가 상관없을 것 같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가야 돼요. 단기 선교로 나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 파송하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가는데 고민해야 되고 훈련 받아봐야 되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 선교 훈련들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하는 선교 훈련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선교 단체들이 하는 선교 훈련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어떤 선교 훈련을 받으면 좋을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지금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이 이방인의 뜰은 매매하는 대로 내어준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교적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선교적 사명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우리 문화 밖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저 지금껏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왔으나,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가장 중요한 주님의 그 입술을 빌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떠올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